7월 1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배경으로 알려진 것은 그 바벨론 포로 후에 1차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 이야기대로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포로의 기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상황 직후에 이 본문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격적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자신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이제 돌아오면 남아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서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70년의 기간을 재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몇 가지 부분만 같이 보고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첫 번째가 이제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의 전제는 1절에 보면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70년의 약속된 기간이 끝나고 정말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감사하게 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구나. 즉 예레미야 말대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그 약속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포기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생각을 했었죠.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고 70년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년의 기간이면 이 약속들이 사람들에게서는 충분히 잊혀질 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죠. 근데 그것을 목도하고 나니 사람들에게 새삼스럽게 다가온 거죠. 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두 번째는 2절을 보면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다.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셨다. 근데 생각해보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생긴 일은 아니에요. 대가를 다 치른 거죠. 그러나 대가는 치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끊어졌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회복하심이 여전히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 그렇죠. 우상숭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표현하셨다 생각을 했어요. 대개는 분노와 진노를 쏟아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죠? 근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를 쏟아놓고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긍휼과 사랑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절과 2절과 3절을 종합을 해보면 이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본문 속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과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걸 저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일이 없으면 좋죠, 저희는. 네. 이런 본문의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없으면 좋은데 굳이 그래도 이 본문을 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실 수 있죠.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돌아온 포로 1차 귀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겨요. 그 돌아왔던 포로들의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흩어져서 살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포로 귀환 1세대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무너진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유대 민족이 사라진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상황과 환경은 힘든데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포로 귀환에서 이제 새로 와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포로 귀환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현실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족들,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황폐화된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재건하려고 보니까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귀족과 지도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던 사람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고리대금업을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외부적 환경 때문에 힘든데 내부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층과 그렇지 않은 층과 이게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포로 1차, 2차, 3차 귀환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주요한 조치와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하여튼 이런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게 자연스러우냐면 괜히 왔다. 그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거기 있을 걸. 70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옮기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미 정착을 다 했고 또 대를 이어서 다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완전 새로운 곳에 이동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곳에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이후에 내적인 상황 혹은 외적인 상황을 보니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을 해요. 우리 6절, 7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현실이 기쁘지 않았어요. 돌아온 건 좋았지만 내부적, 외부적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완전히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황이 안 좋으면 믿음도 안 좋아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는 거죠. 정리하면 상황이 나빠지면 상태가 같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상황이 안 좋지만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려울 때 주를 봐야죠. 괴로울 때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가 제일 필요할 때 사실은 그걸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나빠질 때 내 상태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상태가 함께 나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제 결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그 70년 전에 패망했던 원인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죠. 그렇죠? 근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이제는 듣겠다.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상황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이게 너무나 좋은 결정이에요. 우리가 한 번 실수를 하는 거는 실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실수가 또 계속해서 되는 거는 실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실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다가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을 실수라고 한다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하는 거는 그의 실력, 즉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하지 않았던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말씀을 듣겠다. 이 8절에 말씀을 들으리니 그 듣다는 단순히 listen,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저 사람 말 잘 들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듣는다는 얘기를 포함해서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잘 듣고 그대로 잘 따라한다.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은 listen 플러스 obey 이게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청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9절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상태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가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본문의 상황에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있는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 수 없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까이 주실 것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많이 바뀌었죠. 고난의 유익이 이런 것 같아요. 고난이 잘못하면 고난의 대상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 사이에 더 멀어지게 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수용하게 되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내게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바꿔가는 존재로 변화가 되는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좋은 것 있잖아요.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걸 하려면 그걸 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돼. 이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리스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린 오베이, 순종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은 하는데 종은 안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청도 하지만 종도 하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10절, 1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10절과 11절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균형 잡힌 신앙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